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2024년 4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제1과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는 제목으로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이 4기의 총제목은요,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입니다. 주제별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과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많이 성경에 보면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공부에서는 이 표적들이라는 표적을 쓴 이유는 뭐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표적들이란 말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어떻게 분포되어 나오는가? 마태복음은 보면요, 6절에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말이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몇 번 더 나오는데 절수로 따지면 6절입니다. 마가복음은 4절입니다. 누가복음은 5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별나게 요한복음은 17절이나 표적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표적이란 말은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 자, 그래서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그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행위가 기억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기억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기억절입니다. 자,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는 거고요, 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다, 이 말이 되겠지요. 자, 요한복음은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그 이유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앞에서 읽은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고,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뭘 나타내 본다고요? 표적으로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인가? 그게 이제 5번째 공부가 나오는 거지요. 5번째 공부에서는 길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길을 보여주는 표적. 그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을 이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두 번째는요, 몹시 위급했던요, 어떤 이유의 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표적을 내보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베데스다 목가에서요,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할 건데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지상 사역 동안에 사람들이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표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준 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공부에 들어가 보면 좋습니다. 자, 그 이적을 행한 게 세 이적이라 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가 왕의 신의 아들을 살려주는 것. 세 번째가 어딥니까?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간으로 따지고 보면요. 1번과 3번 이 사이는요. 6월절에서 다음 6월절까지니까 약 1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가나로 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으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수가라는 곳에 예수님이 그 물동이 사건이 있지요. 그 사건을 행하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나에 갑니다. 가나에 가서 그쪽 갈릴리 지역으로 선교를 하다가 1년 차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6월절 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내려와 가지고 행한 것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행위를 합니다. 이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달력은 이 지도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첫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은조회부터 한번 해볼까요? 신은조회는 예수님을 대충 알아야 되니까요. 신은조회 하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신 창조주가 육신으로 왔던 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라. 이래서 그 모세의 이적과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의 이적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 말씀이신 창조주, 모세가 말한 선지자 예수님을 비교한다면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나일 강물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핏빛으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세의 이적은 누굴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날 살펴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이적을 베풀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물을 갖다 가득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 물을 채워 놨는데 그걸 퍼다가 화기때는데 주었더니 그것이 포도주더라. 핏빛 같은 포도주로 변했더라. 예, 그래서 모세의 이적이나 예수님의 이적은 같다라고 보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은요,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요. 분명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 강력한 표적이 되었다라고 우리 교과서 10페이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는 나일 강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같이 그 자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연회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주신 바로 되지 않은 포도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어떤 반응일까요? 한번 볼까요? 연회장은요, 예수님이 주신 죄송합니다. 연회장은 예수님이 주신 바로 되지 않는 포도주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라고 보는데 그들은요, 실제로 음료의 품질이 놀랬다는 겁니다. 처음 먹은 음료하고 뒤에 먹은 음료가 품질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몰랐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연애자가 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고 마지막에는 나쁜 것을 주는데 왜 이 집은 늦게 주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료는요, 술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시대에 소망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가 행하신 기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아는 사람은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은요,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봅시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표적을 행하신 후에 가나를 떠나서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뭐 우리가 말하는 개판이 됐으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다시 가나로 갑니다. 근데 가나로 가는데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보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갑니다.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수가라는 마을을 들리죠. 그 수가의 운물가를 거쳐서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가나에 도착하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왕의 신하라는데 어떤 왕의 신하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왕의 신하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느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소서. 뭐 좀 강압적인 얘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가버나움에 지금 이 아들이 있거든요. 병든 아들이. 그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25km, 야가 이제, 50리, 60리가 다 돼가지고, 그곳을 예수님이 그때 차도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이걸 거리를 갖다 45km로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25km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나절을 넘으면 하루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나무랍니다. 왜 나무랄까요? 왜 예수님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나무라실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냐?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보다도 더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그 심각한 것은 그 신하,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신하의 영적 상태를 책망한 것입니다. 예, 영적 상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요, 깜짝 놀라서 자신의 이기적인 영적 결핍 때문에 내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달고 나서는 49절에 신하가 다시 말하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주여 내려오시옵소서라고 한풀 꺾인 상태에서 자기의 믿음을 깨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다.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은요, 내려가지 않아도, 안 그렇습니까? 아들을 병 고치기 위해서 그 25리, 50리, 100리 길을 가지 않아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한번 어떻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 신하는 기적에 대해서 보지 않으면 안 믿을 정도로 된 그런 영적 상태라면 기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냐? 기적은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인데요?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관리는 고뇌 가운데 자신을 예수님의 자비에 맡기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안심시키시며 가라사대 아들이 살았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기적이나 표적이요, 본문의 신하처럼 왕의 신하지요, 신하처럼 믿음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을 믿고서 서두르지 않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고, 이 말은 뭡니까? 이 신하에게 그 신하의 신앙관을 책망했을 때 그 신하가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거기 꼭 가야 됩니까? 내 아들을 병 고치기 위해서 내려오소서 했는데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에게 얘기했고, 그 얘기 신하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나타나는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요, 서두르지 않고 지금 아들한테 가봐야 되는데 아들한테 가지도 안 하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날 집을 돌아가니까 가는 길에 저거 집 종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살았다. 언제 그 변화가 있더냐 이러니까 어제 정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하는 그 시간하고 요거 맞춰보니까 똑같더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의 병이 사라졌음을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얼마나 강력한 이유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은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지만은요 그 기적이 믿음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기적을 믿음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 관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 그 믿음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가지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아주고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다시 유월절을 맞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요한의 기록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시선을 돌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자비의 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비의 집에는 그 행각 5개가 있는데 거기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병자들이 모여서 전례 내려오는 이 얘기를 믿고 때를 기다리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내려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례된 설은요, 내려오는 이 얘기는 천사가 물을 동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얻는다는 이 얘기가 전에 내려오거든요. 이것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자비의 집 행각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때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딜까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가장 낮은 자들이 모여 있는 이곳 베데스다 연못가였고,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표적을 보이게 된다 이겁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날이 베데스다 목가로 갈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그곳에 베데스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니까요, 거기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 얘기죠.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니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에는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래 있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환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를 믿고 예수님의 말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시대의 소망 20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38년 병자는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반응하는 것 같았고 두 발은 힘차게 내디뎠으며 그는 자신에게 활력이 돌아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함으로 힘을 얻었다 라고 시대의 소망 202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요,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환자는 나음을 바라고 예수를 믿었으므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이요.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있는 긴데, 이 굳은 마음은 누굴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겠지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접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먼저 묻습니다. 자, 기사, 이적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 어떤 기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증명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더욱더 위험하지요. 그래서 그 기사가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것이냐 사단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냐 잘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자,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서 온 것은 아니다. 사단도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살펴야 되겠지요. 자, 예수께서 베데스다의 기적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굳은 마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유대인들이요. 10절에요.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니냐, 안식을 범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요, 안식일에 39금법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요. 안식일 법령의 39금법.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많은 법이 39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법이 있냐? 이사할 수 없다, 안식일 날은. 그래서 또 짐을 나르는 일도 안 된다. 근데 본 게 어떻습니까? 그는 백난 그는 자리를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나은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들고 갑니다 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묻죠. 그들이 묻대 너들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백나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많았고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 이제 14절에 가가지고 그 이제 뒤에지요. 예수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즉시 그 환자는요, 병 나은 자는 즉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자신을 낫게 한 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시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좀 곤란해지겠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안식일 문제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라고 한번 본다면, 그들은요 안식일에 긴급한 환자 있을 경우는 그 환자를 돌볼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38년간이나 병을 앓고 있는데 그걸 갖다 꼭 안식일에 그걸 고쳐줘야 되느냐? 예, 안식일에 할 일은 결코 아니겠다라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병은 고쳤다 해도, 이제 두 번째 이제 조건은 겁니다. 네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해도 굳이 그 안식일에 너 그거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할 필요까지는 있었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건 안식일 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그것만 따집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패한 마음,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도 있었고요. 자기들의 권력에 대한 애착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로 눈앞에 있는 진리를 거부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가 눈앞에서 주어졌음에도 자기 생각을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은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있는데, 요한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병자를 고친 기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 요한은 이 베데스다 사건으로 해서 요한은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니까요.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병자를 고친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서 5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입니다. 그럼 얘가 총 해봤던 9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9절밖에 안 되는데 요한의 강조점은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9절에 약 40절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요한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이적들을 기록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38년의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떤 법으로 핍박을 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것이 안식일은 39금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준하여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위급하지도 않는 환자를 왜 고쳐줬냐? 그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병을 고쳤다 하도록 해도 예수님께서 왜 네가 그 차를 들고 가라고 한 것을 짐을 나르게 한 거 아니냐? 그건 네가 또 안식일을 범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대답할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안식일에 병 고치고 그들에게 네 짐 가지고 가라고 말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요, 안식일에도 세계를 주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얘기했다죠. 하나님이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주관하지 않으면 세계가 멈춰버리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은 당신의 신성을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다라고 18페이지에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나도 일하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면 신성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 한번 볼까요? 첫째는 당신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고요.
예수님은 당신과 아버지가 함께 일한다고 주장하지요. 자신에게 죽은 자를 심판하고 살리는 권능도 주심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의 증언으로 증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으로. 첫째가요. 침례 요한이 증언했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당신이 행한 기적으로 증언을 하지요. 세 번째가 아버지의 증언하지요. 아버지의 말씀이.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증언들은 모두 예수님을 옹호하며 증언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지만은요. 당신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증인들, 당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에서는 결론을 한번 이렇게 지어봅니다. 결론은요. 첫 번째로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 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모세 예언하고 그 선지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 번째는요. 그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표적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